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길에서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의 돌판을 소중하게 여겨서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에 그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제는 그 증거궤의 모습을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증거궤입니다. 증거궤를 덮는 뚜껑 위에는 천사 둘이 마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를 케루빔이라고 하는데요, 이 케루빔 사이를 일컬어서 속죄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로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의 참 의미에 대해서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 증거궤에서 케르빔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사랑과 포옹, 너그러움과 돌봄의 마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곳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포용하고 격려하고 받아들이는 그곳에 항상 함께 계신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랍비의 해석을 참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서 사랑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랑만이 변치 않는 것이고 인간과 하나님의 공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의 삶을 우리 또한 살겠다라는 결단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너희도 이 땅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고 사랑만이 불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아멘. 우린 여기서 직감적으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활용하면서 사랑장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했을까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받은 예언과 방언, 지식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더 우월한 은사로, 서로가 받은 은사를 우월한 은사로 여기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었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지금 너희들에게 예언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하고 지식도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종말의 빛 아래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너의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은사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너의 인생 속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말은 펩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나뭇잎이 가을에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펩토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같은 은사들은 언젠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값지고 귀하고 더 낫다라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선물인데 마치 그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자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패한다라는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다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 기간, 유효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영원한 가치를 여겼던 예언과 방언, 지식의 은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잠시 동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끝날 때 이런 것들은 모두가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남겨진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왜 사랑 이외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랑 이외의 모든 것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언과 방언과 혹은 지식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에 부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현실과 미래에 대한 위대한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넓고 깊게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만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컵에 담긴 한 모금의 바닷물을 맛보면서 나 태평양을 다 알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이 올 때에 그 자리를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밤의 촛불이 새벽의 여명 앞에 존재의 의미를 잃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심각하게 언제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에 그것을 붙잡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없으면 내가 생명을 잃은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에 집착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제 하루의 일상에 대해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 기도를 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올 때에 알람을 켜놓는데 그 알람을 먼저 울리게 되면 그것을 끄고 난 다음에 그 핸드폰을 그냥 제가 보면서 핸드폰에 지금 주요 메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제가 쭉 한번 훑어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핸드폰에 알람을 끄고 한번 쭉 읽어보는 거, 그게 뭐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야, 내 인생 핸드폰의 메인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옆에 없으면 왠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작해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핸드폰의 메인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자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고 난 후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알람을 끄고 난 다음에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새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 것, 첫 시간에 첫 번째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루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아둥바둥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상 것들에 집착하는 마음을 이제 서서히 내려놓게 됩니다. 일시적인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부더니도 하늘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내 삶의 자리가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 중 온전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겼던 그런 것들은 꽃이 일순간에 져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세상의 그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적인 것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내 삶 속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적인 관심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보여지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부분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을 전체로 여기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고 길은 보는데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를 보십시오. 부모가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은 부모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좋지 않은 부모입니다. 지금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서 맛있는 것을 사주지 못하면 그것을 헤아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은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참 유치한 것이 갓난아이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중심의 사고를 탈피하고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중심에서 타인을 바라볼 줄 알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타인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왜 하나님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전히 갓난아이의 신앙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여전히 갓난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찾는 인생입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유익을 주면 좋은 교회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봉사를 내려놓고 원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짊어져야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는 왠지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나면 먼저 제일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극복할 때에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고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숙이란 말입니다. 성숙.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유치한 이 분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아 중심의 삶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치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왜 그런가? 왜 사랑을 주지 않는가? 저 사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기보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사랑을 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굉장히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때로는 오해를 받더라도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성숙한 부모님들은 자녀의 먼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자식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자식들을 멀리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자식들은 바라보면서 야, 우리 부모는 야속한 부모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을 그날을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교회 속에서 중보 기도학교를 개설하고 기도 실습을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봉 목사님의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실습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했던 기도가 참 잘못된 기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가 기도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사귀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배웠는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마음껏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그것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사귀는 사람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내 것만 요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그래서 제 마음속에 권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한층 더 성숙해가는 과정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인데, 사귐은커녕 내 자신의 것들, 내 자신의 만족만을 한참 털어놓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허락하기만을 강조하는 그 모습.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쁨이요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아버지 안에서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디 기도뿐이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모습에서도 우리는 항상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장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성장은 몸이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은 나의 내적 인격이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다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숙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평안하고 안일한 가운데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비바람을 많이 맞는 나무래야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성숙도 많은 시련과 아픔의 과정을 겪을 때만이 비로소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나에게 좋은 것, 기쁘고 행복한 것만 안겨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아픔도, 환난도, 시련도 내 삶 속에 있음을,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그 시련과 고통,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성숙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성숙하기를 원하시는가? 성숙의 가장 끝자리에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 모든 유치했던 것들이 정말로 유치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붙잡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이 땅의 삶의 모습,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전에 소중한 것을 분토와 같이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고 나니까 내 삶의 자리 속에 그동안 붙잡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붙잡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 소중한 것을 깨닫고 나면 작은 것, 시시한 것은 별것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사랑만이 그 무한한 가치, 영원한 가치,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값진 은사임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붙잡으시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울을 보는 것에서 떠나 직접 바라보는 것이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환하게 다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닙니다. 하나의 금속을 잘 닦아서 그 금속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또렷하게 보이겠습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사물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방언과 지식과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부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희미하게 보고 있을 뿐이다. 언젠가는 너희가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된다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역설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한 사랑 되시는 주님, 주 주님의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의 가면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치 가면을 쓴 배우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무엇인가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면을 쓰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요즘의 사회를 피곤사회다, 피로사회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때 이 가면이 확 벗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 가면이 확 벗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가면이 벗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벗어지지 말라기도 벗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많은 사람 앞에 제가 만약 가면을 쓴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 좀 더 거룩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거룩의 가면을 딱 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지식의 가면을 딱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정의의 가면을 딱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면을 쓰면서 여러분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참 좋은 목사님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한 가면을 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가면을 고스란히 쓰고 집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서 그것이 통용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심리적인 분석하고 철학적인 분석을 하면서 저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저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험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 많고 결점이 많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가면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게 되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 가면을 벗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앞에 서서 인생의 가면을 쓰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성도는 정말 어리석은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가면을 벗어 던질 때 주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대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사랑으로 접속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사랑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나이를 이제 차츰차츰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부족하구나, 너무나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임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기 위해서 부더니도 애쓰고 수고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오면서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주님의 사랑의 본질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사랑의 사역을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고 늘 우리의 중심에 살아 역사하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 많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그 사랑을 저 천국까지 아름답게 이송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히 변치 않고 불변함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인 것을 알고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일꾼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에 도와주시며 이웃들을 소중한 존재, 사랑의 존재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